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집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냥 능력 많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은사자나 기도원장 같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다 치유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은사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적인 면에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은사가 뭔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를 직역하면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는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또 있어요. 어떤 직분을 행하기에 알맞는 그런 은사들도 주시죠.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면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능력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선물들도 주셨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직분을 위한 은사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한 어떤 능력적인 면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교사로서 이런 데 필요한 은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그런 어떤 은사적인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은사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겨진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 모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담대하게 나가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줄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제공해 줄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5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구에게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커요. 정말 믿어라, 정말 믿어라. 그런데 정말 믿어라 하는데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시 드러나고 자꾸 지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은사조차 행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은사조차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의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본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든 또 치유받는 자가 되든 먼저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본문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는데 마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요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물어보셨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너는, 나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또 공자와 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4명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상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죠.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또는 기독교 창시자다, 사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인도자이심을 믿는가?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는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서실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심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정말 믿는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병을 치유받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 기적이 있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